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제 명절 추석을 지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에 주님이 일거에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5천만 백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시며 더욱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저 북한도 또한 성령 충만한 기독교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계 선교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청소년 또 청년대학부 장년부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여 생명을 부어주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고 또 우리의 나아갈 목표와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했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242장입니다. 네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죄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모르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악한 짐승 없. 두려울 것 없겠네. 두려울 것 없.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범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죽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얼굴이 환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정말 이거 날마다 좋은 일이 난다고 우리가 외쳤는데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문이 조금 열렸어요. 문이 조금 좋은 일이 날 문이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맞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 창세기를 우리가 배우게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창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아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우리는 천지 창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먼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이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우주가 없을 때에 천국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천국이 있었어. 그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멋져, 행복해, 사랑이 넘쳐, 기쁨이 넘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 이 공간을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우주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흑암이 가득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라고, 이 세상은.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 오늘 성공한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천국이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은 뭐예요? 흑암이 가득하더라. 어둠이 가득하더라. 사망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흑암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땅에 누가 오셔서 빛이 되셨어요? 예수님. 아유, 우리 성도님도 실력이 많이 향상됐네. 야, 그래, 맞아. 바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예수님이 안 왔다면 영원히 이것은 어두운 곳이고 사망이 가득한 곳인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예. 그리고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아멘? 예. 야,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그곳에 누가 만들었냐? 성령님이 만들었다고. 예.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어떻게 성령님이 성령님이 만들었다고. 딱 처음부터 시작하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또 성령님과 그럼 두 분이 만드셨을까? 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 뭐라고?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이 생겨라. 하늘과 바다, 땅과 풀, 나무, 해, 달, 별 딱 말씀만 하니까 누가 움직였을까? 이게 궁금하죠. 뭐 성경에 쓰여있진 않은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누가 움직였을까? 누가? 또 꿀먹은 벙어리네. 천사들이 갔겠지 아마. 그렇죠?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막 불이 나게 저 밑에는 막 뜨거운 불 만들고 이 지구 만들고 나무 만들고 산 만들고 이거 다 천사들이 움직였겠죠. 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야, 빨리 가자. 가서 얼른 자, 태 만들고 달 만들고 별 만들고. 그래 엄청나. 막 이 빛으로 뭐 몇백억 년을 가야 된대. 저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큰 세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세상을 말씀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없앨 때는 뭐예요? 야, 없어져라. 없어져라. 끝이야. 그냥 푹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해서 홍수 심판을 하고 또 바벨탑을 사람들이 세워서 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시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또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기초, 또 기독교의 세계관을 기록한 것이 1장부터 11장. 그 다음부터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그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고 그래서 많은 백성이 생기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역사, 이것이 이제 5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물의 기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근데 꼭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고민하신 분, 제가 그렇다고.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 돈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멘? 예, 이것만 해보.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가게 해주죠. 걱정하지 마. 예, 왜 걱정했을까? 근심한 게 문제죠. 예, 하나님은 절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공동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여섯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6일간 창조를 하셨는데 이 표를 보면 1일 첫째는 뭐예요? 빛,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둘째는 하늘,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땅, 불,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일부터 3일까지는 이렇게 컴퓨터로 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금방 알죠. 컴퓨터로 말하면 기계야, 기계. 하드웨어. 근데 하드웨어만 있으면 돌아갈까? 뭐가 있어야 돌아가요? 소프트웨어. 역시 대단합니다. 소프트웨어. 아래 한글도 깔고 마이크 소프트웨어도 깔고 엑셀도 깔고 해가지고 깔은 게 바로 4일, 5일, 6일째 한 일이죠.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둠 속에 우주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4일째는 해, 달, 별 이 공간을 채운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5일째는 그 하늘과 바다에 새, 공중의 새, 또 물고기를 만들고 근데 3일에는 땅과 풀, 나무를 이 땅을 만든 다음에 이 땅에다가 생물, 동물,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셨냐? 우리 주제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품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예.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권세와 능력, 이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역사, 바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서 마이크도 만들고 이 지구본도 만들고 뭐 강대상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 뭐 여기 있는 거 다 만드는 거 아니야? 다 만드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죠? 하나님처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같은 사람.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대단한 존재야. 근데 강아지의 아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강아지는 귀엽게 노는 거지. 야, 너는 내 아빠가 네 아빠가 나야 이러면 안 되고 뭐 형 뭐 누나 막 이러고 있어. 어떻게 강아지가 형 누나요? 정신 차려 이거. 야, 이거 정말 큰일이야. 좀 자기 주권을 좀 되찾아야지. 강아지가 어떻게 형이고 오빠가 되고 말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냐고.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강아지에서 왔을까? 화성에서 왔을까? 별나라에서 왔을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존재지. 강아지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분명하잖아. 그죠? 남자 여자 말고 또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남자 여자 말고 본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남자 같기도 한데 여자 같기도 하고 뭐 얼굴이 이뻐서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뭐 그러나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그런 사람 없어요. 없잖아. 그죠? 여기 없잖아. 전 지구 80억 명 중에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가 뭐 하라고 있어? 동성애. 내가 남자라고. 여자가 남자래. 막 남자가 여자래. 여자 화장실 막 들어가고 남자 화장실 막 들어가고. 정신 돌았지 이게. 아니죠.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근데 이게 자꾸 왜 속여? 제가 남자인데 나 여자야. 막 속여. 누가? 마귀가 뱀이 속이잖아. 예. 그러니까 속지 마라. 안 속는 게 자기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다 이래야지. 내가 남자인데 고추 자르고 나 여자다. 그런다고 염색체가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염색체가. 남자 염색체는요 아무리 바꿔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여자 염색체는 여자지. 여자가 아무리 바꿔도 여자 염색체가 남자를 안 바뀐다고. 그때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이 잘못된 거라고.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는 남자 염색체를 주고 여자는 여자 염색체를 주어서 이게 딱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을 만들고 뭘 하셨다고? 복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사람은요, 요즘 저기 학교에서 좀 사건 난 거 아시죠? 왕의 DNA 있다고. 근데 실제로 왕의 DNA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왕이라고요. 왕자라고, 공주라고. 근데 선생님한테 날 왕의 DNA에 있다고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이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나는 왕의 DNA를 가진 자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번성하고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라. 예,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하며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왕의 DNA를 가진 자다. 아멘. 근데 나는 왕의 DNA가 아니라 나는 쫄병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속성이 왕의 DNA를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아니라고 속이는 자가 있어. 누가? 마귀가. 예. 그래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만들어. 안 되게 만들어. 그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도록 한 게 마귀라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규정을 정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규정을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그게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도 괜찮아, 사과도 괜찮고.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원칙을 정하신 거예요. 예. 참외든 복숭아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 고르셔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으면 안 돼. 딱 이 원칙을 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 계명을 따르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규정을 정하셨는데
마귀가 찾아가지고 야, 그거 좀 따먹어. 왜? 너 따먹으면 하나님 돼. 하나님같이 돼. 우리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그죠? 하나님 만드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지. 근데 네가 하나님 되라. 이런 거예요. 야,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먹어봐. 안 죽어. 그래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주고 같이 따먹고 그러고서는 바로 알게 됐어. 하나님처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창피하게 느낀 거예요. 하와 야, 창피해. 아담을 서로 창피해 그럴까? 뭘 했어요? 숨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창피하게 생각한 거. 아,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됐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범죄했잖아.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징계를 받게 돼서 하와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아담은 일을 해야 벌어먹는 고통을, 또 뱀은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고통을,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예. 우리 어린이들은 몰라? 6일간 창조하신 다음에 뭐 했을까? 하나님이 쉬었다고. 하나님이 이제 수고했으니까 쉬었다고. 6일간 창조한 다음에는 뭘 해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3도 마찬가지야. 6일간 열심히 했으면 딱 내려놔. 공부를 내려놓으라고. 여러분요, 이 공부하는 게요, 6일간 열심히 했잖아요. 비워야 돼요. 비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메모리가 꽉 차잖아? 계속 넣지? 내가 막 억지로 넣어. 터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지, 더 이상. 월요일부터 공부하면 안 들어와. 이게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했으면 쉬어, 그냥 쉬어. 내려놔. 내려놓고 뭐해? 예배드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메모리를 쫙 시킨다고. 그리고 이제 딱 쟁여놨다가 이제 메모리가 이게 충전이 되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이제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 꽉 채운 거. 꽉 채워. 그 다음에는 또 쉬어야 돼. 쉬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공부한 걸 이렇게 상상을 하면 돼. 상상을. 6일 동안 공부했으면 내가 국어는 뭐였고 영어는 뭐였고 수학은 뭐였고 주일날 앉아가지고 저 산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 그림을. 자꾸 이제 막 더 집어넣으면 안 돼.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좀 안 되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또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도 창조를 마치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리고 주님이 십계명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효과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 주일날 일하지 마라.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법을 자꾸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공부하고 월요일 가봐야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평일날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만날 것 같아도 주일날은 그냥 딱 내려놔야 돼. 망하더라도 그냥 내려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월요일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비법을 모르니까 자꾸 그냥 내가 뭘 하려고.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쉬워? 천사들이 나가서 하는 게 쉽지. 그 하나님이
권능, 주권을 회복하면 나에게 뭐가 붙어요? 천사들이 붙는다고. 그럼 주일날은 주권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천사들이 다 도와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는 길을 막으셨어. 그 천사들이 불로 막았다고. 못 가게. 왜?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망에 거하기 때문에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이 생명나무 길을 막은 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때까지는 이걸 길을 막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의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차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창세기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이게 도대체 이솝 이야기인가 동화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이 고대 근동에 그때의 그 설화 신화 그런 걸 통해서 이 창세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뱀은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하고 흙을 먹게 된 거예요. 흙, 여러분, 이 무덤에 가면요, 되게 무덤이 오래되면요, 관 있잖아요, 관. 무덤 관에 뭐가 산다고? 뱀들이 산다, 뱀들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막 무덤에 막 뱀들이 들어가지고 그 관에 살기가 좋으니까 다 걸리가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고 흙 속에 누가요? 뱀이 살아. 이 성경대로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은 흙을 먹게 된다. 그때 이제 이 뱀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요, 뭐예요? 속이잖아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하나지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뱀의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지고 속아가지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서 이 지구에서요 가장 무섭고 가장 나쁜 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근데 요즘 아주 잘 속아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보이스피싱. 연세 드신 분들이 아빠 나 6천만 원 필요한데. 그래 바로 쏴줄게. 탁.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만큼 날아간 분이 계셔. 세종시에. 야, 속지 말라고. 그러면 이상한데 그러고서 한번 아들한테 야, 너 나한테 좀 돈 보내달라고 하냐? 아니요. 그러면 안 보냈을 텐데. 우리 자식이 좀 어려운가 보다 하고 막 미리 막 보내. 큰일 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여러분 인생에 사기만 안 당해도 50% 성공한 거예요. 속지 마라. 이 사회에 속지 말고 이 시스템에 속지 말고 내가 정말 진리가 뭔지
우리 학생들 말이에요. 이 대학교에 속지 마라. 제가 대학에 30년 엄청 오래 있었어. 하여튼 대학에만. 대학에 속지 마라. 대학이 진리가 아니다. 아멘? 예. 정말 이 보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진리가 뭐냐? 대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대학 가서 고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예. 대학 졸업하고 서울대 나오고도요. 취업이 잘 안 돼요. 40%밖에 안 돼요. 취업이. 60% 놀아요. 집에서. 서울대 나와도 연고대 나와도. 그러니까 대학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 우리가 사기당하지 마라. 인생의 사기만 안 당해도 우리는 정말 절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왜 이런 저주가 있었는가? 뱀은 이 흙을 먹고 배로 다니고 또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또 남자는 일을 해야 벌어먹는 고통을 왜 저주를 당했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기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가정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성경은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싸우다가도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내가 주인처럼 싸우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야. 왜 싸울 때 보면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읽은 9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죠. 근데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고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문화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성을 안 따르고 되게 남자 성을 따르는 이유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이유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누굴까? 응? 예. 그럼 여자는 누굴까? 마리아. 역시 실력이 저보다 낫습니다. 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여자는 마리아, 그 여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결혼도 안 하고, 약혼만 했는데 성령으로, 남자와 관계도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이 성경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젠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더 사람들이 악해져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여요. 네, 시기 질투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시기 질투. 시기 질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다음에 라멕은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대놓고 죽여. 부인도 막 여러 명이야. 예. 이렇게 음탕한 삶을 사람들이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다. 이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와 막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낳은 자들이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용어는 습격자, 공격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막 불신자들이 막 태어나니까 막 사람을 죽이고 습격하고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이를 120세로 제한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더 많이 살았는데 뭐 많이 살았다고 900세도 살고 근데 이제 120세로 제한을 해요. 120세로 제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니까 야 이거 쓸어버려야 되겠다. 홍수를 주셔가지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고 그래서 이제 많은 동물들을 담았지만 홍수 심판을 해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술을 먹고 빨개를 벗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이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무지개를 이게 무지개. 그러니까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무지개를 요즘 누가 좋아해? 동성애자들이. 지들은 범죄하고 나는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는 무지개를 찾으면 무지개를 들고 다니면 멸하지 않으라고. 무지개 그렇게 하고 날아다니는 거죠. 이게 아주 그냥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그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절대 이 인류를 다시는 이제 멸하지 않겠다. 후회가 돼도 멸하지 않고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어. 그러면 우리가 살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또 홍수가 올지 모르니까 바벨탑을 쌓자. 다 쌓아가지고 막 아무리 들어와도 막 이제 하나님 홍수 쓸으세요. 우리는 바벨탑 만들게요. 올라가서 구경할게요.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참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을 혼잡하게 했다고. 가지고 뭐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또 뭐 독일어, 한국어, 제주도 사투리, 그러니까 막 다 이상한 말 하니까 말이 안 통해. 끌어올려 할까? 내리라고? 끌어올려? 내리라고? 이러니까 이게 바벨탑이 쌓지를 못하고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고 범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평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완악해져서 범죄하고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거짓말하고 또 습격자가 되고 포악한 자가 되고 공격하는 자가 되어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생명나무를 통해 영원한 생명, 천국을 또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의라고 교회 소식 밑에 보면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문학서적이 아닙니다. 역사서적도 아니고 과학서적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이걸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과학으로 자꾸 또 문학으로 역사로, 이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 역사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문학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과학을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이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설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우리의 그때 당시의 수준에 맞게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로드맵, 계획, 또 이 씨앗처럼, 뭐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창세기는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은 곧 이 하나님의 그 원리, 계획, 주제, 모든 게 담겨져 있어.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져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게 정말 창세기는요,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되는데요. 창세기를 이렇게 읽기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제사를 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와 살아계시구나, 진짜구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흑암의 세계를 만들고 세상에 만든 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인위적으로 이걸 해석하려면 완전히 이게 문학이 되고 역사책이 되고 그냥 철학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는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창세기를 볼 때 정말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아담의 죄는 바로 십계명으로 발전되고요. 아담의 죄는요, 이 그 십계명과 이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마귀는 다른 신과 같고, 또 우상, 불교, 이슬람, 힌두교, 사모니즘 이거 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근데 계명을 안 지켜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10계명 중에 이 제4계명을, 제1계명부터 4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아담의 죄에 대해서 이걸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길을 예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계속 또 범죄함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를 통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뭘까? 두 가지예요. 이 뱀이라는 존재는요, 그때 당시 이제 뱀이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내잖아요. 뱀은 곧 사탄이고 마귀고 용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한 이상 임금 마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바로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감으로 천국이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마음껏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왕의 DNA를 가진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면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일어나야 되고 정말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우리 하나님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역사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확실히 알고 또 그의 뜻대로 나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정말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DNA를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역경 환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이걸 아무래도 68장 하려고 했는데 잘 몰라서 260장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저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우리 평일 기도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50분에 있고 주일 저녁 7시 반 수요 예배 저녁 8시 금요 예배 저녁 8시에 우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 주일 예에는 한 3-40분 최소 3-40분 기도를 하니까 정말 오셔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태계미 치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 비전스쿨 또 청소년 비전스쿨이 시작됩니다. 꼭 우리 훈련 받고 외국 다녀오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역사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해주시고 말세에 쓰임받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앞길에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원금 감사함 5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들이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손 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 나가도 복이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늘 승리하며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바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